오늘 네 발의 등불에서는요,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으로 비추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기서 때가 6시쯤 되었다는 거는요, 그냥 해가 중천에 떴다 요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시간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낮 12시에서 1시 사이 그때쯤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니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제 한낮에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잖아요. 그거는 되게 약간 평범하지가 않은 사실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한낮에 여기는 중동 지방이잖아요. 그 항아리에 물도 가득 담아야 되고 그걸 이제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짐을 들고 나른다 한낮에? 그거는 지혜로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사람은 누구냐? 이런 사람은 이제 사람을 피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인 거예요. 여자들은 주로 아침이나 저녁에 때를 지어가지고 물을 길러 와가지고 서로 이제 뭐 예수다도 떨고 뭐 먹었냐, 뭐 잘 지냈냐, 뭐 저 사람 이 사람 얘기도 하면서 즐겁게 하하호호 하다가 이제 집에 가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이 사마리아 여자는 한낮에, 아무도 안 다니는 한낮에 물을 길러 나온 거예요. 그리고 대강 사람이 싫다고 하면은 사람한테 많이 데이고, 그러니까 사람한테 상처도 많이 받은 사람,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 그리고 이 여자 마음속에도 사람에 대한 별 기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면 피곤할 거다, 내가 굉장히 사람 만나기가 싫은데 할 수 없이 물을 길러 사람 없는 때를 골라서 나오는 사람, 이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요 시간대에. 그래서 요 시간대에 여행을 하느라고 여기를 가로지르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 이 두 명이 딱 마주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그 시대의 유대 사람들과 조금 달랐던 게, 여기 보면은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달라고 예수님이 하니까 이렇게 대꾸를 하잖아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고, 약간 이제 좋지 않아요, 이 뉘앙스가. 그리고 설명이 뭐라고 돼 있냐면,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요, 유다하고 사마리아하고 붙어있는 원래는 한 나라였거든요. 예배드리는 장소도 하나였어요. 근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갈리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보니까 어라? 예배 장소가 유대 땅이네?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예배 장소를 하나 정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다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한테 정복을 당해서 망한 거거든요. 아시리아인들이 다스리려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리아인들이 어떻게 꾀를 냈냐면, 우리 민족들을 이주시켜가지고 피를 섞어야겠다, 이 사람들을 우리에게로 편입을 시켜야겠다. 그래서 자국민들을 이사 많이 시키고 유대인들과 결혼해서 피를 섞게끔 그렇게 융화 정책을 폈어요. 시간이 흐르니까 혼혈이 많이 생겼겠죠. 게다가 유대교와 이민족의 종교도 섞여가지고 약간 혼종같이 된 거예요. 후에 아시리아가 망해서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다시 한 나라가 되었는데, 어라? 예배 장소가 두 군데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사마리아에서 예배드리고 싶겠죠. 어린 시절에 거기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커서도 드리고 싶을 거잖아요. 100년 넘게 그렇게 해왔고. 근데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게 불결한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드리는 예배가 정결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한민족이 아니고 급이 떨어지는 혼혈민족이라는 생각도 든 거예요. 더럽다, 세균에 감염된 것처럼 쟤네들, 저 사람들은 오염됐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죠. 우리도 너 싫다, 이런 식으로 유다하고 앙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다와 사마리아에는 서로 말도 안 섞고 쳐다보지도 않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으려고 돌아서 가는 게 일반적이었다고 하거든요. 불결하다 이거예요. 돌아서 가면 7일을 더 가야 되는데 그래도 여기를 밟지 않고 돌아서 가는 걸로 그 정도로 골이 심했다고 해요. 그런 역사에 비춰서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의 행동과 말이 일반 유대 남자와 다르게 파격적이었던 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는 이 말씀 안에 있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하나님의 선물은 생수고,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러니까 네가 내가 누군지 알면 하나님의 선물을 구했을 거야. 그 선물은 생수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도 마세요, 이런 말이, 이런 뜻이죠. 그리고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들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야곱은 이를테면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당군 조상처럼 굉장히 지금 이 당시의 사람들한테 높은 조상이거든요. 근데 네가 이 사람보다 더 높니?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직도 약간 그런 게 있는 거죠. 네가 뭔데 생수 줘, 네가 뭔데 생수 주겠다 그래, 이 우물 네가 뜰 그릇도 없고 우물도 깊고 이 우물은 야곱이 준 건데 네가 야곱보다 높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건 이제 육적인 물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계속 물을 섭취해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이 말하시는 물은 이제 영적인 물이에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은 이제 차원이 다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여자는 이제 육적인 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예수님한테 간청을 하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10절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네가 나한테 구하였을 거고 나는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자가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주여, 그런 물이 있으면 나한테 주세요.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길러 오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거는 진짜 여자가 생각지도 못한 말이거든요.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거는 진짜 영문을 모르는 말. 그러니까 여자는 지금 네가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내가 달라고 했는데 그럼 이제 생수 줘야 되잖아요. 근데 생수를 안 주고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생뚱맞은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한낮에 물을 길러 온 이유, 그러니까 사람들 눈을 피해서 물을 길러 온 이유가 이제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중동의 여자들은 남자들의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뭐 전쟁도 하고 사고가 나서 죽기도 하고 뭐 다치기도 하고 병이 들면 이제 잘 낫지를 않으니까, 병원이 뭐 오늘날처럼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남자들이 잘 죽어서 한 2-3번 결혼을 하는 게 일반적이었다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치만 이렇게 5번이나 하는 거는 흔하지 않은 경우인데, 이렇게 남편이 5이 있었다는 거는 참 목마른 삶이었다는 거죠. 남편에게 삶의 기대를 걸었다가 실망하고 소망을 가졌다가 또 실망하고 5번이나 기대와 실망을 되풀이하며 믿고 의지했던 것을 내려놓는 삶이었던 거예요. 남편 말고도 돈, 권력, 명예, 자기 자신, 자식 등등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뭘 자꾸 의지하고 싶어져요. 여자한테는 남편이었는데 그게 잘 안 됐던 거죠. 그렇게 겪어봤는데도 또 남자가 있다? 이 여자 어쩔 수 없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당시에는 여자들의 사회적 지위가 없었거든요. 재산 상속도 안 되고, 한 남자가 여자들을 계속 이제 아내로 데려올 수가 있는 그런 상태였고, 그 다음에 여자들을 수로 세지도 않았고 여자들 교육을 시키진 않았어요. 그래서 여자가 자기 아들이나 남편이나 어떤 남자와 이렇게 이렇게 그런 게 없으면 여자가 경제적으로 살 수가 없는, 그러니까 아주 빈민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그러니까 여자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5번이나 결혼을 했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남편이 아니에요. 내 남편이 아니야. 그러면 이제 내가 아내라는 지위가 없잖아요. 아내라는 지위가 없는데 그 남자랑 같이 살아. 이거는 경제적인 이유고 떳떳하지 않은 관계일 수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말들이 많겠어요, 마을에서. 그것도 옛날에 2000년 전에 그 작은 마을에서 얼마나 말들이 많으며, 이 여자를 얼마나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 안에서도 얼마나 멸시를 받았을 것이며, 여자들이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이 여자를. 그리고 멸시하고, 이 여자를 멸시하면서 이제 또 자기의 뭐 어떤 정조나 오름을 이제 강조하는 여자들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여자 얼마나 사는 게 피곤하고 힘들고 사연이 많고 이런 상태인 거죠. 사람이 싫어서 사람을 피하는 여자, 그리고 떳떳하지 못하고 자존감도 많이 낮아졌고 그런 여자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거를 딱 전곡을 찌르시는 거예요. 이 여자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 전곡을 찌르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를 아프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아프게 해서 자기를 높이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걸 이제 다루시려고, 이 문제를 다루시려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여자가 이제 생수를 원하니까 주시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선지자들은 왕한테도 가서 이제 당신이 뭘 잘못했어, 하나님 앞에서 뭘 잘못했어, 이러저러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어, 이렇게 옳은 소리 하는 사람이었어요.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왕이든 뭐 누구든 누구한테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여자가 보기에는 나의 이 떳떳지 못한 죄, 이런 거를 얘기하는 선지자네 이 사람, 이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런 자기의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나의 죄를 이제 어린 양이나 소나 이제 그런 이제 제물들에게 나의 죄를 맡기고, 그 이제 양과 소를 죽이고 번제를 드리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구하라 그래서 나는 구했어. 구했더니 내 죄를 지적해. 그래서 내가 그거를 회개하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 그 죄를 씻고 싶단 말이에요. 그 죄를 씻고 나서 내가 생수를 받고 싶다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나 이 죄를 씻고 싶습니다. 뭐 그런 뜻일 수도 있겠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은 받으시고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여자한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신 이가 오실 줄은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거는 구원자를 바라는 거죠. 구원자가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제 여자가 이 사람,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구세주, 메시아 구세주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과정을 예수님께서 한 단계 한 단계 이 여자에게 맞게 응대를 하시면서 알려주신 거죠. 이 여자는 이제 교육도 못 받고 산전수전 다 겪고 지금 너무 마음이 실망하고 안 좋고 사람도 못 믿고 지금 사람을 피하는 그런 상태인데 그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하시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앞으로 이끌어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마침 제자들이 돌아온 거예요.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라고 하는 거죠. 사실 그렇게 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 왜 그런 여자하고 말씀하세요? 그 여자한테 뭘 원하십니까? 이렇게 그냥 순혈 유대인들이면은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제자들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니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 만나기가 싫어가지고 물들어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되니까 사람 피해가지고 12시에 한낮에 아무도 안 다니는 한낮에 와서 물드는 여자예요. 근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러니까 물드는 거 잊어버렸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 많은 동네 들어가서 사람들 붙잡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라고 얘기할 만큼 지금 사람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이 31절에서 38절까지 나오고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이 여자는 이제 증언자가 된 거예요. 그 동네 안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러니까 이 여자한테서 샘물이 솟아난 거죠.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게 된 거는 그들도 생수를 받게 되는 거니까 이게 솟아난 거죠, 이 여자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사마리아인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라고 오늘의 말씀이 끝납니다. 자, 오늘의 말씀 발 앞에 비춰봤는데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 앞에 웅장하고 멋있게 등장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지친 그녀의 일상 속에 쓱 나타나셨죠. 그녀에게 맞춰 대화하시며 이끌어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셨어요. 희망을 품었던 것마다 잘 안됐고 겨우 마음을 다잡고 일어났는데 또 실패했나요? 마음이 황폐하고 메말라 사람 만나기도 싫고요. 예수님께 매달려보세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나도 달라고 기도해보세요. 무릎 꿇은 곳,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한 곳, 예수님을 홀로 만나 이야기한 곳, 바로 그곳에서 드린 예배, 진심인 당신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믿고 구하며 받아서 충만하게 누릴 여러분을 축복합니다.